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힘차게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오시는 망령된 행실을 잊고 얼굴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조심해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믿을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만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믿으십니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이신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우리가 강같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 성령으로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역사에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밖에는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은 우리가 말씀 마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 이 후서 3장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또 뭘 위해서 또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 3절 말씀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능력이 다 있다. 내게. 그런데 이건 잠재력이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지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는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교회에서 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참견하다가 이 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관심은 조금 있었지만은 이게 그런 참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관심이 좀 있었고 뭐 먹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이게 진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은 해 보니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기한 능력,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임했는데 내가 안 해보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해보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신기한 것이고 정말 이게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막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성경 읽기를 했는데 성경 읽기 너무 힘들어. 3장도 너무 힘들다. 2장을 줄여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키는 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은 사실은 성경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누구냐? 9절에 게으른 사람은 원래부터 성격이 게으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맹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신기한 능력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다 아는데? 나 다 알아. 신기한 능력이 있어.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능력이 있겠지.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거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다 이해는 해. 그래 난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전혀 내게 감동도 주지 않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 이 영적인 진리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집에 있는 저기 커튼도 다 치우고 집안도 청소를 다 해야 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리 밖에서 햇빛이 비쳐도 커튼 다 쳐놓고 막 다 문 닫아놓고 있으면은 불 꺼놓고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목사님이 나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데 흥분이 되지도 않고 이걸 꼭 해야만 되는 거야? 또 뭐 안 하면 또 지옥 가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배가는 경험되는 것도요.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을 비춰 주시는 만큼만 내가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하는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결하게 볼 것을 조심하고 또 이 말씀만 집중하는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저거 좀 부끄러운 그걸 고백하겠는데 제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된다. 자다가 일어났고 그냥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켜갖고 봤는데 그 저기 뭐죠? 하여튼 요즘에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이거저거 하다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부터 죄죠. 근데 보다가 막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그냥 보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켜져 갖고 막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보고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를 하고 그걸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눈을 빼듯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하면은 우리가 빛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내가 해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죄를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이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 비춰질 때 처음 이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나를 여기서 정결하게 지켜야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여유를 주면 나는 또 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가 막 생겨야 돼요. 이게 지금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긴장감이 없고 내게 이런 애통함이 없고 막 그게 없이 뭐 그걸 꼭 해야 되나? 응? 그냥 다 세상 사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내가 상황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시작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주님이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천국과 지옥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지금 파기만 하면은 지금 막 저기 돈다발이 만약에 집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구찬타고 안 팔 사람 있어요? 아, 나는 삽질을 못해. 이래갖고 안 팔 사람 여기 있겠어요? 삽이 없으면요 손톱으로라도 팔 거예요. 아니겠어요? 도만 묻어놓고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막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에 네가 파기만 하면 지금 노다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파겠어요. 도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난 근육이 없어. 이거는요 이상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이 빛이 비치게 되면은 목사님이 성경 읽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막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면 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고 내 영원한 미래가 이게 보장이 된다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은 내가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게 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성품이 바뀌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왜 믿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믿는 거예요. 내 속이 바뀌려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다? 바뀌려고. 여기 도장 찍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헬스장에 왜 다닌다? 도장 찍으려고 다니니까 그 돈 아까우니까. 그거는 정말 돈을 버리는 사람이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돈은 아까워갖고 거기서 운동은 안 하고 맨 가서 음악 듣고 말이에요. 거기 앉아 만막이나 안만 하고 앉았고 그런 아줌마들 많더라고요. 돈이 아깝다 이거지. 그래갖고 와가고 도장 꼭꼭 찍는데 운동은 하나도 안 해. 좀 힘들다 그러면 내려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벨트 있잖아. 그 막 드드드 떨리는 벨트. 그것만 주야장창 막 1시간씩 하고 앉고. 그 종아리 피는 거 막 그거 막 그 시원하잖아. 가만히 앉았어도 되는 거. 그리고 운동하고 왔대. 배고프다고 밥은 또 가서 또 엄청 퍼먹고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교회는 내가 왜 다닌다 이제? 변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덜 화내려고,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해지려고. 아멘이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날카로우면은 이게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온유해지고 친절해지려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재미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거. 그 자체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행복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나이 들어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조금씩 해가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우울증이 뭐냐? 우울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지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절대 난 미래가 없고 나는 이대로 가고 더 나빠질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뭐 이게 세로토닌 분비이 안 되면은 그렇게 된다네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으면 진짜 우리는 좋게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은 이재미 하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런 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건 사기꾼이고, 그게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점점 좀 좋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아지고 옆 사람도 좋아지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하면서 막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교회는 그러려고 다니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변하냐면 정욕을 피해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내가 옛사람의 그 성품을 한마디로 변하면 정욕이에요. 정욕에 사로잡힌 거. 속이는 정욕. 왜 속이는 정욕이라 그러냐? 이게 정욕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게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할 때. 그때 어떻게 생각돼요? 야, 내가 저 이쁜 여자친구하고 말만 걸어도 난 소원이 없겠어. 쟤랑 연애만 하면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아무 부러울 게 없겠어. 근데 연애를 막상 해봐. 진짜 부러울 게 없나? 예, 부러울 거 없는 거 얼마 가죠. 그러다가 이제 막 싸우고 말이에요. 예, 알고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그 놈이. 예, 야, 그래갖고 막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 나중에 뭐 이제 조금 성장해갖고 대학 가면, 야, 대학만 가면은 정말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그 대학만 딱 붙으면 이제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막 마음대로 가서 놀기로, 야, 그래갖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막 재수 삼수 해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너무 좋죠. 예, 세상에 정말 행복이 있죠. 예, 여러분 예, 동의를 안 하시나? 대학교 안 가신 분도 계시니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네. 예, 뭐 하여튼 뭐 대학 아니라도 뭐 시집이나 장가 가거나 취업이나 뭐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요것만 되면 정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정말 필 거야. 그런 거 다 하나씩 있었죠. 그거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서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원하고 하여튼 내가 그거 하려고 막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게 정작 이루어졌어. 그럴 때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좋습니까? 예,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되고 나면 공허해요. 그 기쁨은 잠깐이고 나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이런 짓을 했었나? 예, 그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뭐 똑같네. 예, 정말 허무해요. 그게 참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심해요. 예. 그래서 참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엄청 강한데 막상 되고 나면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성품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혼수해 주면서도 자기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남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만들고 또 안 되면 엄청 좌절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그래갖고 막 너무 이제 사람이 못되게 변하는 거죠. 그 자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소원은 안 이루어져도 돼.
이게 나는 그냥 먹고만 살면 돼. 뭐, 이게 재밌고 이거 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졸업을 못한 거예요. 정욕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정욕을 졸업을 하고 나면 그런 게 다 단순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 이 단순한 삶을 삽니다. 검소한 삶.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 이게 유행이에요. 별게 다 유행이에요. 별게 다 유행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삶으로 내 속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어져 가는 거. 교회는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게 능력은 들어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면 다 돼요.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에 써놓은 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변하는 거는 신기한 능력으로밖에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 타락한 본성을 알고 나면은 내가 변한다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5절에 나온 거예요. 내가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이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힘쓰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 모든 있는 노력을 다 쏟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 말고 내가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 갈 때 뭐,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 헛살은 겁니다. 그런 거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내가 뭐 좋든지 연애든지 공부든지 뭐 돈 버는 거든지 한번 이런 건 내가 모든 거 쏟아부어서 한번 해보는 걸 한번 해봐야 돼. 저는 참 이런 거 싫어해요. 중간 가는 거 좋아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 근데 참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내 모든 거를 쏟아붓는 거. 아니, 한 가지 일에 내 모든 걸 집중해서 쏟아붓는 거. 근데 지금 성경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시려면 이걸 해야 돼요. 한 가지 내가 변화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부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되면 안 돼요. 내 다른 거 다 하는데 요것도 구색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더 좋아져.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돼요. 사람이 왜 못 변하냐? 사람이 막 저기 새해 되면 다 계획을 세워요. 살도 빼야 되고 이번에 영어도 배워보고, 그리고 또 뭐지? 인간관계 훈련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좀 뭐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데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좀 다녀봐야 되고, 막 한 5-6가지를 해. 그럼 이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너무 많아요. 인생은 짧고 다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때려치고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해놓고 뭐 딴 거 이제 하세요. 그런데 내가 변하는 건 그렇습니다.
다 내가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변하라니까 변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왜 못 변하는지 여러분 정답이 여기 나왔어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도 아니고 내가 요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긴 해. 하긴 하는데 힘을 쓰질 않아. 어느 정도 열심은 해. 근데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진 않아. 사정이 되면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하고.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 아닐까요? 내 처지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참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고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다고 뭐 금방 되지는 않아요. 절대. 내가 그냥 내 삶을 다 내 정욕대로 살았다가 오늘부터 그냥 다 때려치고 여기에다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훈련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내가 결정은 하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는 내가 힘들어. 그러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도 못 하잖아. 응?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응? 그리고 지금은 사실 별로 거기에 그렇게 올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오늘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신 건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내가 할 힘이 내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적어도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할 능력이 없어도 나는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천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내 삶을 드린다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그 기도를 까먹어도 나를 인도해 가세요. 시작하기 시작하세요. 그 조금씩 나는 그 길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결정을 안 하시면요. 그건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주님께 내놓은 이 결정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여기에 내 모든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해. 딴 거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뭐 하나님의 어떤 맡은 또 사명을 이뤄내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변해가는 거. 이게 난 제일 중요하다.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변하는 거다. 난 여기에 목숨을 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변해서 다른 사람도 변할 수 도와주는 그런 목사가 될 거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굶어 죽는 한에서도 이 변하는 게 먼저야. 축복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나는 변하는 게 먼저야. 아멘이시죠? 이 결단하셔야 돼.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그럼 결단한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이 목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한 가지 사실은 처음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주무꾸무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히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변하려면 한꺼번에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격의 각 부분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자다가 들은 사람도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뭔 소리인지는 아실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몸과 관계와
의지와 이 모든 인격의 부분들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다 따로 해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걸 위해서 말씀도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 훈련도 남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이거 금식 잘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 정욕을 내가 깨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금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계도 마치 집안의 관계에 있어 집안 식구들이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 관계도 다 바꿔가야 되죠. 화를 안 내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밀어내지 않는 훈련 우리가 그 관계 훈련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가야 되고 아멘이시죠? 이걸 그냥 주먹금 씌고 나 그냥 거룩해질 거야. 어떻게 하냐?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거룩해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멘이시죠? 근데 성경에 다 하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이게 다 뭐냐? 이게 그냥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 죄인인 나를 변화시켜가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훈련을 정말 지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그냥 그런 게 있었어. 난 이제 알았어. 그거 다 배웠어. 그거 훈련 아니에요. 운동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운동 선수도 계시는데 운동하는 거는 어때요? 만약 복싱을 한다고 치면 나 복싱을 안 해봤지만 들었어요. 복싱하는 거. 그거 폼 하나 가르쳐주고 3개월 동안 그것만 한다대요. 그것만 예? 될 때까지. 쿵우 영화 보면은 옛날에 아니면 물동이 지는 거 그거부터 그거 지금 막 옛날에 성령이 막 물거든 지금 계단 올라다니는 거 막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딴 거 안 시켜. 언제 무술은 배워? 아니야. 너 물동이죠. 너 안 배우려면 나가. 막 이렇게 협박해 가면서 막 그것만. 근데 그거를 막 하고 나니까 나중에 막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근데 그게 과장되긴 했지만은 그게 훈련의 핵심이에요. 훈련이란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기 물동이 지고 계단 못 올라가서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알은 백이겠지만은 그건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쿵 날아다니는 건 못해도 그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같이 살라고는 못하지만은 성경은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바울처럼 막 귀신 못 쫓아낸다 그래도 그냥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의지로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바울처럼 귀신 쫓아내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 내가 노력해도. 그죠? 그러나 내가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한다. 아니면 1시간 안 되면 30분이라도 시작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은 하지. 힘들지. 힘들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더 기도가 깊어지고 내 영이 정결해지고 진짜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목적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거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게 훈련의 기본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다 여러분 뭐든지 훈련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손가락으로 친다 이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해갖고 그냥 자면서도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자면서도 그냥 코드가 잡히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곡을 줬을 때 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막 보면서 이거는 이 손가락으로 미를 누르고 소를 이루고 앉아 있으면요. 가서 벌써 보면 C 치다 보면 벌써 곡 끝났어. 그거는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떠듬떠듬 치는 사람도 그거를 맨날
하루에 30분씩 맨날 시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음악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그냥 하게 돼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경건은 뭐다?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이고 하는데 다 안 하는 거. 다 뭐냐면 성령의 불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성령의 불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하는 거지. 변화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말에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냥 할 거 다 하고 말이에요. 내일은 다 뻗어버려요. 기도도 없다고 말씀도 없다고. 어제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막 일주일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변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죠? 왜 나는 안 변할까? 한번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예배가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바울이야. 이상한 거예요. 맨 TV만 보고 맨 세상 것이나 보고 아무거나 하고 말도 마음대로 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와갖고 딱 앉아 찬양이 안 돼. 오늘 왜 찬양 인도가 이상한가? 이러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해보신 분들은 지속적인 걸 해보시는 분은 다 경험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속적인 거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진짜.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돼요. 그거 아세요? 뭐 운동도 그렇고 왜 감이라는 게 있죠. 그게 하다 보면 뭐 이거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모르게 손끝에 감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감을 잡는 순간 팍 올라가요.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쭉 하다가 또 감을 잡으면 또 팍 올라가고. 근데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속적인 걸 안 해본 사람은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가니까 기도에다 아무것도 없고 말씀을 아무 읽어도 변화도 없고 막 더 막 졸리고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막 하다가 야 목사님이나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까 이번 한번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져도 한번 해보세요. 남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도 끈기는 생기잖아. 끈기는 생긴다니까.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끈기가 인내잖아요. 인내만 있으면 모든 걸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 안 되다 뭐 보이지도 않고 뭐 되는 일도 없다 그런 마귀의 이 속임수에 속아나지 마시고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낙심만 안 하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 뭔가 들리고. 아멘이시죠? 내가 여러분 기대했던 거 구했던 거 이상으로 놀랄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이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뭐 되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가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절대 큰 거를 시작하면 안 돼. 성경 읽는다 해서 제가 3장 읽으라 그랬죠. 3장 진짜 빨리 읽으면 10분에도 읽어요. 근데 복음서는 좀 길더만요. 그래서 한 15분. 그냥 소리 내서 읽으려면 길게 잡아서 늦게 읽는 분이 15분 정도면 다 읽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싶어. 마태복음 다 읽으라고. 고난주간이니까 집중해서. 근데 제가 대부분 알아요. 성경 하루에 한 번도 안 읽고 가시는 분이 여기에 80~90% 될 거예요. 손 들어볼까요? 네. 거의 100%일걸요? 네. 그리고 참 교회에 나오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세상으로 안 간 게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야.
교회를 아직도 다니고 있다는 이게 참 주님이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갑자기 성경에 하루에 한 권을 읽는다. 안 됩니다. 물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암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죽기 직전에 가신 분들은 돼요, 그게.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막 안 가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은 그러면 암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조금씩 하면 된다니까요. 훈련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지옥 훈련을 시킵니까?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일반인들을 그렇게 시켜놓으면 입원합니다. 일반인을 태릉 선수처럼 시키면 다 입원해요.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운동을 전혀 안 했다는 사람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15분만 걸으라 그래요. 매일 15분만. 그 다음 주에는 20분. 그 다음 주에는 25분을 하는데 조금 빠르게 걷고, 그 다음 주에는 살살살 중간에 뛰어보고, 이래 갖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몸이 거기 적응을 할 동안. 그렇게 하면 쭉 하면은 무리 안 하고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부터 막 한다고 막 이제 막 수련회 갔다 와갖고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냥 모든 시간을 막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예, 그것만 해. 그것만 하되 그 대신 끊이지 않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습관이 돼서 그냥 앉으면 자동으로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맨날 의지로 막 의지가 예배드릴 땐 불타죠.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면 불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마귀계에서도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의지는 불타지만 이 의지의 힘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해서 꾸준히 해갖고 몸에 뵐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를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전혀 나는 말씀도 한 장도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는데 보니까 3장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럼 4장 해볼까? 5장 해볼까?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대부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보는 거는 이거는 목사님이나 은혜 받고 막 나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면 사업 다 망하고 막 죽을 각오가 돼야지 말씀 읽는 거지. 야, 나 같은 사람 말씀을 못 읽어. 나는 죄인인데 막 이래가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다 실수예요. 여기 애들부터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씩만 해보세요. 조금씩. 여러분이 부담이 안 가는 한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편해져요. 기도는 일단 버틸 수 있어야 돼.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시간 싸움이다 이거는. 이걸 하다가 그만두면은 다 이거는 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중간에 그냥 이거 안 되는갑다. 그러고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멘이십니까? 뭐 단순해요.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돼.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끝까지 하는 거 이거를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건 훈련해야 돼요. 그거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의지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기도를 그래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 조금씩 해야 돼요. 조금씩 버텨보면은 1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걸 꼭 해봅시다. 근데 처음부터는 그 1시간 하지 마시고 20분이라도 해보세요. 20분이라도. 예,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조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몸에 배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이 없고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놓으면은 여러분 경건이 됩니다.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이것만 하면 돼.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면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이거를 해문하고 마음을 말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일 다 그래요.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것만은 꼭 해야겠다.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안 됐다고 나는 죄인이다 이러지 마시고 왜 안 됐는가? 내가 딴 걸 보면은 내가 휴대폰을 보면 어디서 앉아서 보고 앉았는가? 언제? 피곤할 때 앉아서 보고 있으면 피곤한 걸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일에서 피곤하면 그거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뭐 빨리 자든가 목욕을 하고 씻고 자든가 하여튼 피곤해서 어디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시간은 없어야 돼. 왜 그때 되면 막 사람이 막 자극적인 걸 찾거든요. 정신적인 거든지 식욕이든지 막 자극적인 걸 찾게 돼. 너무 힘들고 이게 되면.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미리 해서 그런 피곤하고 그런 상황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거의 다 제가 그러거든요. 준비를 안 해. 막상 되면 해. 다 그런 유가 계시잖아요. 반반일 거예요. 계획하는 형하고 저처럼 대면하는 형이라. 그 뭐 제2형이라는 아니 뭐 계획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MBTI에.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아. 왜냐면 막 막상 닥쳐서 하려니까 막 되는 것도 없고 이거 어디 있냐 막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은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그러면은 절제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조금 막 아침에 잠도 잘 자고 나고 샤워도 샥 하고 나면 어때요? 웬만큼 잘못하는 거 봐줄 수 있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 내가 미리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갑자기 닥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막을 수 있는 걸 적어도 하게 되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나쁜 걸 먹거나 뭐 잘못된 걸 보거나 그러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안 해주세요. 네가 관리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관리자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뭐예요? 관리자. 옛날에 격리라 그랬죠. 격리가 우리는 참 커피나 타오는 거 이거 격리라 그러잖아. 이 격리 그러면 낮춘 말인데 격리가 매니저란 말이에요. 사장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는 원래는 그걸 모든 일을 다스리는 관리자라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은 관리자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리더라 이 말이에요. 남의 일 뒤치다거리 해주는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그걸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가지고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간 관리를 하는지 지금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천사들을 어떻게 부릴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나는 몰라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먹는 것도 관리할 거고 시간도 관리할 거고 관계도 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좋게 되는 청지기가 관리자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배워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게 실습이 되면 나중에 진짜 지금은 이제 이 견습생이고 진짜 가면 실무를 맡게 되죠. 실무는 천국에서 맡는 거예요. 여기서 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도 여러분 견습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소뚜껑 운동도 견습생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소뚜껑 운동 안 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다 이거를 하나하나 조그만 걸 뭐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공부 하나 하더라도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참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일만 잘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건 더 관심을 줘야 되겠지만은 모든 일을 하면서 이거를 관리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걸 해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이게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고 4학년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근데 나이 순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해가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은 덕이에요, 덕. 덕을 세우고 덕이 뭐냐면은 덕스럽다. 이게 딴 게 아니고 뭐 옛날에 뭐죠? 배가 나오고 이러면 후덕하다 이런 말, 그런 좀 사람이 순해 보이고 뭔가 이러면 그런 게. 근데 성경에 말하는 덕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 덕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씨 착하게 생겨 먹은 사람이 아니고 덕은 뭐냐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옳은 일을 봐도 그거를 생각은 하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의 눈치 보느라고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딴 게 있어갖고 욕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막 못해.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남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거 옳은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옳은 일이 생기면은 이제는 미루지 않고 눈치도 상관 안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길러지는 거지 그냥 성령 받는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꼭 교회 뭐 전도 뭐 이런 일하고 상관없이 요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한번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을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옳은 일, 주님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 내 속에서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혜가 막 떠오르고 신기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걸 해본 사람은 다음에 옳은 일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해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고 살아가시나?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이런 거리가 없나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냥 그런다고 해서 막 그냥 아무데나 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수준에 맞는 걸 해야지. 주님 성령이 근데 그런 거 생각나게 하세요. 전혀 뭐 뚱딴지 같은 뭐 회사를 개혁하라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세요. 우리 그 손지사님 옛날 막 이렇게 간증했듯이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볼래.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아주 간단한 거. 뭐 애들이 오는데 그냥 시험 보고 오는데 설거지 다 해놓겠어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좀 설거지를 안 하게 내비두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 옳은 일이라서 막 나를 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거 그런 걸 해봐. 해보면은 하나님 희한하게 말씀을 하죠. 다음에 또 다른 걸 말씀하시고요. 또 그거를 할 때 또 아이가 변하는 게 느껴지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뭐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걸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자꾸 훈련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조금만 사인을 줘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능력인데 그 능력이 키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이제 감동을 받아갖고 막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게 뭐냐? 이제는 지식이 임해요. 지식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그건 뭔지 몰라서 그냥 주님이 이걸 감동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왜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저를 인내해 주면은 내 안에 인내가 길러지는구나. 그리고 저 아이의 미래가 저 아이가 상처를 안 주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 아이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니까 이때는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에서 내가 훌륭했다면 이제는 그게 왜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감동이 안 와도요. 그걸 내가 딱 보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대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신 거 제가 말했죠. 관리자는 감동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주의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내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물론 예언 은사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양말을 뭐가 신어야 될지 막 그 예언의 은사 갖고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더 좋은 거면 주님이 알아서 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좋은 생각으로 좋은 판단으로 네가 내려서 결정하는 걸 주님은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생각을 해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요. 영적인 빛이 임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눈이 생겨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안 시켜도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주님의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절제. 절제는 뭐냐면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막 어떨 때는 막 감정에 휘말리고 막 이런 거 있어서 막 하다가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할 때는 막 불같이 했다가 베드로처럼 막 그러다 조금만 열심히 쉬어지면 팍 안 해버리고, 그죠? 뭐 좀만 낙심되면 하지 말지 막 이런 분 많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제자리에요.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구르는 돌에 이끼가 이건 다른 말이구나. 그런 말은 아니고 잘못된 예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정말 기회가 주어져도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보세요. 재능이 아닙니다. 이 하나에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제, 자기의 통제가 되는 거야. 감정이 와도 그걸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 싫은 생각이 들어도 이걸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의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절제라는 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타고나는 게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탁월한 절제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게 생기고 나면은 그래야 이제 신앙에도 어떤 진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탁월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생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인데 인내는 이거를 더 절제보다 더 긴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 기간이 달라요. 평생을 해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정말 해낼 수 있는 거.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요. 성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있으면 다 이룬 거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인내가 있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것도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기도응답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키우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뭘 하나 기도해도 죽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감정과 싸움을 가면서 아니야 될 거야. 그래서 막 거의 포기할 쯤에 딱 얘기해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버티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이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막 진보가 막 일어나요. 예,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가들리니스 이제 경건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제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인내의 차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보면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괜찮은 탁월한 부분을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에 가면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게 돼요.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나도 나를 보면서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수준까지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색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 변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걸 초월해 갖고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 보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인내를 이루고 나면 진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는 도사가 돼야 돼요. 아멘 해주십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딴 게 아니고 인품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참지? 와, 저걸 견뎌내? 옛날 주기철 목사님 막 모지를 걸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이 되는데 그분은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에서부터 오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순교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다 여러분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신 거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 그 운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운명에 따라서 다 이제 다 똑같이 다 뭐 기뻐하고 똑같이 그런 게 아니고 다 여러분 다 자기 전문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긍휼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다 그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씩 되면서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눈이 열리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냐? 형제 우애. 이것은 뭐냐면은 친절과 돌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누구나 해도 그냥 부드럽게 대하고 누구나 해도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그들을 자기 자식처럼 엄마가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것도 내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축에 속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전인가? 유전은 아닐 거예요. 유전은 아니고 뭐 하여튼 마귀가 장난을 쳤겠지. 원래 나는 이제 예수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나한테는 그게 좀 힘드는데 그것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예, 훈련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또 키워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겠어요. 친절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끝쳐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뭐냐면 아까 말한 거는 형제 우애 이것은 필레아라 그러죠. 이제 헬라어죠. 필레아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제 친절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남한테 잘해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너그러웠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사람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아가페를 말해요. 아가페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경지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정기 보면 이런 경지에 이르렀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내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도 닦는다 그러면 또 이제 이단이라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잖아요. 도. 우리가 기독교가 도 아닙니까? 길도자예요.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말하면은 그게 뭐냐면 수련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걸 개발시킨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인간적인 데서 나오는 거지만은 사실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인간적인 거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선한 씨앗을 주셨고 그 신기한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크기로 내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다니는 사람이 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받아서 이제 다 됐다 이거야.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이제는 뭘 할 게 남았냐 이거야. 찬송이라고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은 죽은 사람 물에서 꺼낸 게 구원입니다. 심장이 멈춰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 데리고 가고 이걸 펌프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죠? 어떤 사람 심장이 다 막혀갖고 막 펌프해갖고 겨우 살려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그럼 아니 병원에서 나가라 그래요? 아, 큰일 나죠. 이제 숨만 돌아온 거예요. 이제 시체 될 뻔하다가 이제 살아난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그때부터 치료해야지. 그래서 뇌가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났대. 그러면 막 의사 달라붙다고 그때부터 막 다 약을 쓰고 막 이래가서 혈전을 녹이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그래갖고 이제 하나 재활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최대한 하여튼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려보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거듭나고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딱 벌써 끝나게 해주셨는가? 천국 갈 수 있는 의를 왜 주셨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받을 수가 있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길을 열어놔야 얘를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터진 거예요. 주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길을 그냥 터놓으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건강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죽었다는 중환자지요 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길을 쓰고 주님께 달려들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시원찮게 예수 믿다가 어디나 가면 갈지도 모르는 천국에 겨우 가는 거 그게 대부분 99.9%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두운 겁니다. 내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게 했는지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를 전혀 까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려고 나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들여가지고 겨우 그렇게 살라고. 천국이나 어떻게 가다가 가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보혈을 내가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물론 내 영혼이 소중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는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살면서 그 가치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죠. 그게 진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대로 살자고 나는 그냥 천국이라도 가면 참 그건 정말 너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서 내 영혼의 가치를 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는가? 사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만 알고 계세요. 지금도 나는 이 정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직 살 날까지 하시면 그래도 1학년이라도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1학년이라도 가면. 1학년이라도 합시다. 그리고
1학년에 있는 분은 2학년 가시고요. 2학년은 3학년 가시고. 그래서 진짜 한번 가봅시다. 신의 경지 한번 이르러 봅시다, 여러분 다. 예수는 그 재미에 믿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고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만 그냥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참 예수의 피의 가치를 정말로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정말 못된 일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 귀한 보혈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쏟아붓고, 바울은 정말 내가 전력을 다해서 질주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길 내가 원합니다. 그 한 발자국을 내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주간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고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하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는 지어지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